요즘 제가 러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무리를 했더니 무릎에 조금 물이 차가지고 아예 웃을 일은 아닌데 왜 웃으시지? 무릎이 좀 물이 차가지고 좀 뛰지 못하고 있어. 근데 마음만큼은 늘 뛰고 있는데 너무 지금 아쉬워요. 제가 이제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불편해서 이제 제일 무안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제일 정형외과 우리 이동훈 집사님 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왜 다치셔갖고 왔냐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뵙죠. 제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무리를 했더니 무릎이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집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순서가 잘못됐대요. 순서가 왜 잘못됐냐면 살을 빼기 위해 달리는 것도 좋은데 그러려면 과체중인 상태에서는 그냥 좀 경보하듯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뛰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을 빼고 뛰셔야죠. 왜 살 빼려고 뛰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걸어야지. 제가 이제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최소 한두 명 정도는 안 믿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증거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인증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 제 기록들이 제가 이제 띄웠던 화면에 부족해서 다 담지는 못했어요. 진짜 뛰고 있어요. 제가 밤마다 이제 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면 꼭 뛰려고 해요. 밤에 이제 낮에는 못 뛰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컴컴한 밤이 되면 이제 집에서 런닝화를 신고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캄캄하죠. 어둠 캄캄한데 그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이제 저와 함께 항상 띄워주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이 자리에 올 줄 알았는데 유세혁 청년이라고 제가 뛸 때면 항상 같이 띄워줘요. 근데 이제 그 세혁 청년이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고정하는 거라 해야 될까? 그 작은 랜턴을 하나 가지고 와요. 밤길이 캄캄하다 보니까 이 작은 랜턴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란히 서서 그 랜턴에 비치는 그 불빛 앞에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 빛을 보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불빛을 보고 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작은 랜턴 불빛을 제가 따라가듯이 뛰듯이 역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제가 뛰다 보면은 숨이 차요. 숨이 찰 뿐입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무거워요.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러면 도중에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냥 걸을까? 반환점 찍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랜턴 비추는 불빛을 놓치지 않고 그 빛을 계속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멀리 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완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신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길을 혼자만 뛰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완주했을 때의 그 기쁨, 뛰어본 자만이 아닙니다. 그 기쁨, 그 감격 너무나도 황홀해요. 다 뛰고 났을 때, 목표 거리를 완주했을 때. 그래서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특히 누구랑 나누고 싶냐? 누구랑 같이 뛰고 싶냐? 지금 저와 같이 살이 뒤룩뒤룩 찌신 분들과 함께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나 혼자 은혜 따라 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뛰자, 함께 뛰자, 같이 기쁨을 나누자, 같이 그 감격을 좀 나누자. 그렇게 손을 내밀고 권면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죠. 최소 엄마 아빠는 사랑하지 않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살이 디룩디룩 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저의 이 살찐 모습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하시죠? 그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또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이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같이 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끔 할까? 어떤 방법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길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도하면 내 입술로, 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물론 전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려 보면 내 입술로 전하는 말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생각 들으시죠? 내 삶이 뭔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 그 부담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내 삶이 뒷받침돼야 될 건데,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래야 전하는 말이 효과가 있을 거고 들려질 텐데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솔직히 무너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진짜로.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잘나서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은혜의 흔적들을, 그 은혜를 누렸던 내 삶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함께 이들과 띄워줄 수만 있다면, 봐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삶으로 증언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힘 있는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열립니다. 11월 달 행사 하나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추가된 행사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용품을 지금 나누기도 하죠. 초대장을 우리가 준비해서 초대장을 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내 돈을 들어가면서 커피 한 잔을 사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선국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를 따라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사실 새생명 전도축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들의 삶의 그 걸음걸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묻는 표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따라가다.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은혜의 길을 따라간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붙잡고 따라간 한 여인이 인생이 어떻게 뒤집혀지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형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지만 이 나오미,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참으로 극단적이에요. 자신이 살던 고향,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딘가라는 떠나서 먹을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거기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낯선 땅에서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남편 죽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죽었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땅에만 머물고만 있으면 아픈 기억만 있는데 슬픔만이 남아있는데 그 땅에 머물 이유조차 없을 그때에 자신의 고향 땅에 여호와께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모압 땅을 벗어나서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누가 남아 있었죠?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들이 남아 있었어요. 두 며느리.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어떤 선택권을 주냐? 나는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그럼 여기 남을 건가 나를 따를 건가 너희들이 선택해. 이런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저는 모압에 남을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두 며느리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한 며느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을 겉으로 보면은 마치 이런 질문처럼만 보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모압 땅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으로만 보여져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디에 살 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그걸 정하라는 그 선택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이 선택한 건 뭐예요?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가 아닌 거예요. 룻이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 지금 나온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안 따라갈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룻이 선택한 건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선택이에요. 분명히 룻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었죠. 그 모압 땅 모든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을 버리고 떠나고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선택입니다. 도대체 룻이 뭘 보았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루시 이런 결정을 했었던 걸까요? 무엇을 느꼈길래 이방 여인인 루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남편 잃어버렸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두 아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이 믿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형통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범사와 지금 내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시네? 늘 우리 어머니 보니까 건강 지켜주시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 정반대예요. 루시 시집와서 보게 된 현실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이, 가정이 완전히 분비박산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걸 본 거예요. 그걸 목격했는데도 룻은 어떤 고백,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저라도 못 믿어요. 그렇게 분비박산 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 노예로. 누구 집으로 갔죠? 보디발의 집으로 갔죠. 근데 보디발, 그 주인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의 뭐를 봤다 그래요?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39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분명히 보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형통케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보디발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분명히 봤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디발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서요. 근데 믿었다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근데 룻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 고통의 현장을, 눈물의 현장을, 슬픔의 현장을 그대로 리얼리티하게 실제로 옆에서 본 사람이 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나도 믿을래요가 아니라 저 하나님 하면 아이고 나는 별로.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룻의 그 선택 뒤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처음부터 뭐 밝고 눈부시고 화려하게 찾아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차라리 자기 신의 이름이 바꿔버릴 정도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쓰디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요.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은 주석이 달려 있죠. 나오미 옆에. 그 뭐라고, 어떤 뜻이 있어요? 나오미의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밝고 환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뭐라고 웅성부려요? 이가 나오미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에도 주석이 달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지명 하나가 떠오르죠. 마라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거닐 때 마라라 하는 곳을 지나가죠. 마라 어떤 곳이에요? 쓴물을 마시는 곳. 그래서 그 지명이 이제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됐죠. 그러니까 그 마라는 괴로움과 고통, 근심, 낙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은 지금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쁨에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슬픈 사람이에요. 나는 고통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나오미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마라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여줄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또 고백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이 고백을 듣고도 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한 번 더 나오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보고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믿으면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레캄이라는 단어예요. 레캄. 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조금 비어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레캄의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레캄이에요. 레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아무것도 나오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결실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붙잡으실 수 있겠어요? 노력은 하는데 애는 무진장 쓰는데 도무지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죠. 다 놔버리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만 그러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먼저 그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제가요 이 영상을 보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 어린아이잖아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울고불고 난리죠. 보통 아이들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열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어떤 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이 있는데 부끄러운 고백에 얼마나 무서워 울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저 어린아이가 보통 저런 사람이면 기도 나온다라는 게 다 갇혀 있잖아요, 사방이. 내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어때요? 아멘 하자마자 기적처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엘리베이터 안에 가두셨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었어요. 와우, 루시라는 이 여인의 믿음 참으로 대단하다. 보통 믿음이 아니네. 야,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자기가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그 시어머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루스의 믿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다.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설교? 오늘 딱 여기서 마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설교. 그러시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딱 걸려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루시 분명히 남다른 건 맞아요.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랑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잖아요. 대답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걷어가 버리시고 비워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한 사람을 앗아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남다른 건 맞아요, 루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부터 믿음이 뛰어난 여인이었나? 원래부터 뭔가 영적으로 예민했나? 뭔가 영적으로 특별했나? 뭔가 영적으로 좀 탁월했나? 이 루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하시는 것을, 풍족하게 나갔다 비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루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지 않겠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런 어떤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단지 루시 원래 믿음이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근데 루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처음부터 루시 뭔가 영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고 룻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만 보자면 룻은 당장이라도 모압에 남아있는 게 맞아요. 그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인간적인 선택은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은혜가 룻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룻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지금 이 집안이 망했는데 풍비박산이 났는데 모압에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뭘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너 그냥 돌아가라 너 새 출발해도 좋겠을까 그런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럼 모압 땅이 남는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해서 누가 그 룻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냐고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네.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라는 여인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룻이 뭐 강인한 여성이어서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착해서 나온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룻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주변을 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고 싶은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더 축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 사람이 날 보고 하나님 믿지, 이런 생각이 들어지시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전도의 조건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세요? 말씀 속 오늘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상황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과 탄식이 더 많이 고백되어질 때가 더 많아요. 내 삶이 날마다 채워지는 것 같기보다도 하나씩 둘씩 비워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겉모습은 마라와 같을지라도, 비록 내 형편은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할 만한 간증거리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룻과 같은 사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끄럽죠. 내 삶에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누군가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뭔가 내 삶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여줄 만한 어떤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선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불안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손은 약하지만 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들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새생명 전도체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 은혜의 길을 좀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